이번 팀합숙 재훈련을 통하여서 우리 백운규 목사님 이렇게 쭉 메시지 하시는 걸 쭉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저렇게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백 목사님은 IQ가 108이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메시지를 하시는데 이 정도면 저는 욕은 못하겠고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분에게 주신 어떤 메시지나 말씀이나 이런 달란트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것이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너무 은혜되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되지만 저는 백 목사님하고 똑같이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것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이제 단어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유광수화가 되면 안 돼요. 또 강상모화도 되면 안 돼요. 복음화가 돼야지. 그죠? 물론 두 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지 사람을 보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만 봤다 그러면 망해요. 근데 그 모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본 거죠.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자,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주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 부르신 게 맞아요. 우리가 똑같이 유 목사님이나 강 목사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 부르신 게 맞아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함께 하셨다고 하셨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얼마만큼 내가 함께 하고 있는지 그만큼 현장에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응답 못 받도록 하는 귀신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올해 주신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참 응답인데 우리가 참 응답을 못 받고 있다면 흑암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거나 우리가 속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우리가 꼭 거기에 응답 받아야 되겠고, 목사님이 금토일 시대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랩넌트 초등학생에서부터 이제 작년에 이르기까지 뭐 2, 3, 7, 5천 종족 이렇게 다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랩넌트든 중직자든 현장이든 결국 이게 없어서 그래요. 진짜 내가 이 랩넌트라든지 우리 현장에 대한 영혼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다라면 분명히 찾아질 건데 왜 이 관심에서 우리가 멀어지냐면 지난주 설교 때 그런 메시지를 했어요. 왜 전도가 안 되느냐? 모든 것을 차단해야 모든 것이 열리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경제도 열어놓고 인간관계 열어놓고 내 미래 걱정하는 거 열어놓고 다 열어놓고 우리는 응답받으려고 해요.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다 차단을 해야 모든 것이 열려요. 이게 어려운 말 같지만 너무 쉬워요. 자, 우리 초등학생 같은 경우 뭐 목사님 다 말씀하셨으니까 결국에는 이 랩런트들에게 말씀이 각인되느냐 안 되느냐. 목사님이 김진건 전도사 인사이트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시작하면서 사모를 한 거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아이들한테 말씀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인사이트를 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저도 그렇더라고요. 진짜 내가 전도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알게 하셔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진짜로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진짜 찾게 하신다니까요. 어떻게든 알게 하셔요. 그리고 이 랩런트들한테 어떻게 이 복음을 각인시킬까요? 하나님이 다 방법들을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중고 랩런트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사역자분들, 교사분들은 이래요. 내가 안 하면서 랩런트들 보고 해라? 절대 안 듣습니다. 저도 해봤어요. 내가 안 하는데 아이들 보고 하라?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먼저 했거든요. 체크리스트도 해보고 사모들도 먼저 다 해보고.
중고 랩런트들 특징이 뭐냐? 이 중고 랩런트들하고는 이걸 했어요. 제자 모임. 왜냐면 포럼을 해야 되는데 애들이 말을 안 해요. 중고 랩런트들 특징입니다. 삼중 생활을 해요. 집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하는 얘기들이 다 달라요. 심지어는 교회에 있는 친구들한테 자기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하면 저한테 얘기를 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해요. 그래서 현장을 갔어요. 학교 현장을 가지고 다락방을 할 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 친구의 불신자 친구, 우리 랩런트의 불신자 친구한테 가가지고 우리 랩런트를 물어봐요. 그러면 있는 거 없는 거 싹 다 얘기해줘요. 그리고 이 랩런트들이 제자 모임 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게 뭐였냐면 울어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울어요. 왜냐? 너무 힘들대요. 학교 현장 가가지고 다락방을 해도 울어요. 왜냐? 너무 힘들대요. 근데 왜 힘드냐 그랬더니 엄마 때문에 미치겠대요.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대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그 랩런트 부모님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집사님 때문에 이 랩런트가 미치겠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아니죠. 그리고 어머니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우리 딸 때문에 우리 아들 때문에 미치겠대요.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마음대로 안 되고 막 이러니까 중간에서 양쪽으로 서로 좋은 말만 해줬어요. 힘주는 말만 해주고. 근데 이 제자 모임 하면서 아이들이 울면서 포럼하는 것들을 옆에서 있는 아이들이 듣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공감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현장 포럼하는 애들이 나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분위기가 싹 바뀌어요. 여기서 목사님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중언부언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지고 있지 않냐. 그죠? 저는 확인했거든요. SGI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한 집에 저희 집하고 옆집이 있는데 초등학생 애가 학교 갔다 오면 할머니하고 한쪽 방향을 보고 2시간씩 기도해요. 단어도 하나밖에 없어. 남녀호랭개교. 근데 병이 나요. 그리고 제가 이상한 집만 살았나 봐요. 저희 집 옆집 한 집인데 무당집에 살았어요. 옆에 있는 무당이 밤새도록 징 엎어놓고 징징징징 거려요. 얼마나 그걸 많이 들었는지. 근데 그 무당이 엄청 유명했어요. 인간극장에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유명했으면 결국 나중에 뭐 다 이혼하고 다 헤어졌지만. 근데 우리는 이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것만 조금만 해도 하나님이 많은 문들을 여실 텐데. 자, 그리고 대학생들. 이 대학생들은 포장합니다. 그리고 제일 못하는 게 기도예요. 제일 못해요, 대학생들이. 근데 우리 대학생 랩런트들이 기도하는 거를 보면 딱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거는 절에 가서 기도해도 되는데 이런 것들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청년들은 힘이 없어요. 제가 청년 몇 명하고 이렇게 사모늘도 해보고 제자 모임을 해보지만 거의 안 올라와요. 못해요. 바빠서 그렇겠죠. 힘들고. 거의 이제 돈 걱정, 미래 걱정이에요. 그리고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중직자분들만이라도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분한테 그랬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 사람도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본인이 좋아하는 거 그게 끝까지 맞다고 우겨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안 돼요. 그리고 12사도와 70제자. 여기서 이제 저는 부교육자니까
부교역자는 그릇을 키우라. 강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처음에는 저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김진권 목사는 그릇을 키워야 돼. 그래서 저는 그냥 농담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게 맞아요. 지금 저희 지교회당에 이렇게 뭐 하나님이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이 그릇을 안 키우면 여기서 딱 깨질 것 같아요. 지금 이번 주에 보니까 저희들 지교회당 좌석이 66석입니다. 근데 제가 작년 11월까지 셌을 때 83명이었는데 4개월 동안에는 제가 안 셌어요. 셀 시간도 없고 대략 이제 한 1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그릇을 안 키우면 분명히 안에 문제가 생길 거예요. 분명히. 저도 지금 그릇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지교회당 갔을 때 저희들 식사하는 숟가락, 젓가락, 이 접시 요거를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박스를 싸가지고 저 옥상 위에다가 올려놨는데 요번 주부터 보니까 숟가락, 젓가락이 모자라요. 자리도 모자라서 이제 접이식 의자를 좀 더 갖다 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우리 지교회 예배할 때 강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북구 지교회당은 밀어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은 뭔가를 보셨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저도 요 그릇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 100명이라는 거는 재적 100명이 아니고 출석교인 100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이제 그릇을 키워야 되겠죠.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우리 다락방 초창기에 막 전도운동이 일어날 때 뭐라고 하셨냐면 초창기 때 실수가 너무 많이 드러나가지고 사실 우리가 이단 누명을 쓴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저희 이제 교회의 부산로의 캠프 이렇게 쭉 하면서 이런저런 곳에서 얘기가 들려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들뜨면 안 될 텐데. 누가복음 10장에 18절에서 20절에 70인 제자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을 했더니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치유됐다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 기뻐서 돌아왔을 때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이 갔을 때에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근데 너희들은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막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만약에 그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차분하고 진짜로 말씀인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했더니 이번 주 주일날 북구 지교회당 사역자 모임을 했어요. 근데 분명히 이렇게 같이 포럼을 해야 되는데 앉아 계신 분들이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번 주에 아무 일도 없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오죽했으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그랬더니 한 분이 이래요. 목사님, 이번 주에 성안동에 있는 이제 가정인데 남편하고 부인하고 싸움을 했는데 남편이 불을 질렀대요, 집에. 근데 그 남편은 죽고 부인하고 아들만 이제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그 부인하고 아들이 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다락방 문이 열렸다고 그제서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저쪽에 있는 분은 목사님 이번 주에 어떤 분이 기도하시던 분이 복음 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다락방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편으로 너무 눌러놨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거 아닌데 우리가 차분하게 뱀처럼 지혜롭게 이렇게 순결하게 복음 전도하자고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어쨌거나 영적으로는 축제를 해야 되겠지만 눈에 보이는 거는 오히려 더 차분하게 진짜 말씀인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열어서 현장을 살려야 되니까 우리가 그런 실수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37 5천 종족 울산에도 많은 이제 다민족들이 와 계신데 그 많은 분들이 잘 몰라요. 다 감추고 있고 이
우상이 많은 곳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답을 못 얻고 와 있는 분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 일본에서 오신 현지인 분인데 한국에 온 지는 10년 됐대요, 울산에. 근데 이제 침례교회의 집사님이세요. 근데 이분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신사가 뭡니까? 여쭤보니까 뭔지를 몰라요. 작년에 보니까 BTS 신사도 생겼더라고요. 네. 근데 이 일본 분은 신사가 뭔지를 몰라요. 우상에 대해서도 전혀 감이 없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 와 있는 다민족들이 그런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로 가르쳐 주자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망대의 시작이라고 하셨는데 너무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막 땀이 납니다. 제가 지금 1년 만에 왔거든요, 사실. 지금 긴장도 되고 그리고 이 살이 쪄가지고 땀이 많이 나요. 얼굴이 좋은 게 아니라 살이 10kg 쪄가지고 이래요. 어는 뭐예요? 아무튼 본론으로 복음적 응답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 직분 이렇게 안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부족한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복음적인 응답을 어떻게 받느냐,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그 능력을 따라 우리도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복음적 응답이에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의나 그런 게 오기로 하는 게 아니라 또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복음 안에서 나오는 말씀이어야 돼요. 쉽게 표현하면 말씀 따라 온 응답인지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해서 되어진 응답인지 그건 나중에 결국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적 응답을 받고 시급한 해결을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자, 많은 기적들, 대부분 사람들이 현상에 많이 속아요. 또 필요 없는 성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성전 되면 안 되겠죠. 또 율법 때문에 복음을 막는 것. 제가 이렇게 신방을 쭉 다녀봤어요. 그 교구 신방도 해보고 지교회당 신방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기도 제목을 받아 보니까 제가 좀 놀랐어요. 뭐가 없냐면 올해 주신 원단 메시지 그 기도 제목이 없어요. 또 우리 본교회에 주신 요거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 말은 올해에 주신 말씀의 흐름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응답은 안 와요. 요걸 가지고 매주 강단 말씀의
확인되어집니다. 분명히. 그걸 확인하시다 보면 연말에는 요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걸 보고 원네스라고 합니다. 응답받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저는 그래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의 응답을 우리 교회가 받았습니다. 본교회가. 저는 가면서 붙잡은 말씀이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1절 말씀이었어요. 왜냐? 사도행전 2장의 그 초대교회 응답이 그대로 재현된 곳이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저는 기도 제목 잡아요. 하나님, 우리 북구 현장에 우리 본교회에 주셨던 그 응답 그대로 응답해 달라고. 근데 그렇게 보내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의 흐름에 계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그게 제일 시급한 해결이에요. 말씀의 흐름이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리고 시급한 전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영적 문제를 가진 분들이 많아요. 제 3주 전에도 명촌에 사시는 분인데 아들이 엄마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때문에 서울에 있는 직장을 그만두고 울산에 내려왔어요. 어머니 문제가 뭐냐면 일단 집 안에 있는 모든 종이를 다 찢어놔요. 그리고 온 방에 가득해요, 집 안에. 그리고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전선들을 다 잘라놔요. 왜냐? 그 전선을 통해서 자기의 개인 정보가 흘러간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항상 밖에를 나갈 때는 짐을 이만큼 싸서 나가요. 큰 가방을. 왜냐하면 자기 집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자기의 중요한 물건을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갈 때 이제 가방을 큰 걸 이걸 싸가지고 거기에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물건을 다 집어넣고 나갔다가 그대로 또 들고 들어와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일요일 날 가가지고 딱 앉아서 이제 아들 앉아 있고 이제 어머니 앉아 있는데 제 눈을 쳐다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앉는 것도 저하고 이렇게 바로 앉아야 되는데 옆으로 돌아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쭉 전했죠. 복음을 전하는데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어깨가 막 들썩거리더라고요. 저는 우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비웃어요.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막 하하하 웃는데 비웃음 소리가 들려요. 그것도 2번이나.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자주 그런대요. 그리고 10몇 년 전에 이제 의부증이 생겨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남편에 대한 그 의심이 심해가지고 다 확인을 시켜줬대요. 남편도 핸드폰이고 뭐고 다 아들 딸들도 다 확인시켜줬는데 안 믿더래요. 그래서 10몇 년 전에 이혼하고 이제 아버지는 저 경주에서 제가 하시고 이 어머니는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폐쇄병동 들어갈 정도인데 아들은 그런 심각성을 몰라요. 가족들이 문제라.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이제 내려와가지고 일단 병원부터 가보라고. 근데 10몇 년 동안 어머니는 병원에 안 간대요. 왜냐하면 내가 무슨 문제가 있냐고. 나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병원 안 간다 그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빨리 병원 가든가 아니면 폐쇄병동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부산에 있는 우리 의사 집사님한테 연락을 해보니까 방법들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먼저 자녀들이 의사분한테 가고 상담을 받아서 이제 아들 둘이가 진짜로 입원을 시킬 거면 강제 입원 시키도록 이제 의사하고 상의하면 되거든요. 그런 거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에는 다락방 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딱 내려오는데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도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이 어머니를 만나서 이제 이 어머니 때문에 왔는데 이 아들이 진짜 영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진짜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뭐 음악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카톡 푸사를 봤더니 기타를 치면서 노래하는 그런 푸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뭐 악기 음악 같은 거 좋아하냐고 했더니 밴드를 하고 있대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우리 밴드 경연대 했던 걸 보내줬죠.
보내줬더니 그걸 딱 보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에서 이런 걸 했어요 이러더라고요. 왜냐면 그 막 왔다 막 욕하는 그것도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교회에서 이런 걸 했냐고. 했다고 하니까 자기네들 밴드 팀도 있대요. 밴드 팀도 있는데 저 물어봤어요. 어디서 연습하고 어떤 밴드 팀이냐고 물어봤더니 작년에 우리 밴드 했을 때에 우승했던 푸시픽스라는 팀이 있어요. 그 팀이 하고 있는 연습실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얘네 팀들이. 그러면서 제가 늘 부르고 싶었던 팀이 누구냐면 울산의 아마추어가 아니라 실제로 프로로 뛰고 있는 밴드 팀이 있어요. 룬디 마틴이라고. 아무리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돼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 청년 보고 룬디 마틴 아냐 그랬더니 자기 학교 선배래요. 그러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올해 그 밴드 경연대회 꼭 나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네 팀도 한 팀 나오겠다고. 예. 어쨌거나 우리의 현장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려면 이거 있어야 돼요. 진짜로 영혼에 대해서 우리 현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교회가 이방인의 뜰이 없어요. 제가 북구지교회당 갔을 때도 그랬어요. 불신자가 올 수 없는 모든 조직들 시스템이 돼 있더라고요. 올해도 하나 바꿨어요. 뭘 바꿨냐면 지교회당에는 점심 식사를 집사님, 권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점심 식사 준비를. 그러면 저희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식사 준비를 목사니까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러면 불신자 가정이 왔어요.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점심을 같이 먹는데 얘기를 들었어요.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각 집사님, 권사님 가정마다 이렇게 식사 준비를 한다더라. 이러면 새로 오신 가정분들은 어떨 것 같냐고요.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밥 먹는 게. 밥을 먹으면 우리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담 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거를 없애버렸어요. 한 분이 그냥 다 맡아서 하도록. 그러면 새 가족이나 이런 분들은 마음 편하게 드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불신자가 올 수 없는 시스템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그거를 빨리 깨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의 뜰. 지금 금토일 시대를 하는데요. 저희 지교회당에서는 토요일 날 달란트 캠프를 하고 서밋 스쿨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거를 해보니까 불신자들이 와요. 불신자들이 오면서 이번에는 이제 신학원에 등록을 한 걸 보니까 이제 본거차 한 대로 안 돼요. 초신에 9명 가고 이제 청신에 저 포함해서 7명이 오니까 본거차 한 대는 초신을 가고 이제 청신을 와야 되는데 차 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차를 더 구입을 해야 될지 두 차로 왔다 갔다 계속 해야 될지 그것도 고민이에요. 근데 실제로 아이들이 올 수 있는 것들을 해놓으면 하나님이 보내게 돼 있어요. 또 기도의 때. 이 세 가지의 성전을 준비해야 되는데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가 올 수 없는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개인이. 이렇게 자세히 쳐다보면 어떤 분들은 시기 질투, 어떤 분들은 개인의 영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 하나씩 찾아서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로에 캠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많은 응답들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것 같아요. 어디든 마찬가지만 동기. 왜 하느냐? 저는 이제 캠프 메시지를 쭉 들으면서 유 목사님이 이제 공단이라든지 이런 데를 말씀을 하시길래 저도 이제 기도를 했죠. 저희 북구 지역에도 공단이 많으니까 매곡 산업단지 있고 효문공단 있고 자동차 있고 뭐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매국 산업단지 우리 교회 집사님이 계셔서 그분을 찾아가서 이제 만나볼까. 또 이제 효문공단에 우리 청년이 있어서 거기를 만나볼까 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 등록한 청년이 외동산업단지에 있는 청년이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사람을 보내버려요. 우리가 진짜로 동기 없이 캠프를 준비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게 돼 있습니다. 또 이 동기라는 게 무서워요. 특히 우리 캠프 하실 때 주의하실 게 믿는 사람 되도록이면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잘 하게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물론 전도의 문으로 활용하면 되겠지만 저도 이거 동기 때문에 많이 내려놓게 됐거든요. 아마 동기 제일 많은 사람이 목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날은 청년 2명이 이제 지교회당으로 찾아왔어요. 여자 청년은 믿는 청년이고 남자 청년은 안 믿는 분이에요. 들어오자마자 사무실에 딱 앉아갖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남자 청년이 그래요. 아니 왜 기독교인들은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했으면 7일째 되는 일요일은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자기는 너무 불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여자친구한테도 너무 불만이래요. 그게 짜증난대요. 뭐. 일요일만이라도 좀 놀러를 가든지 하면 될 건데 교회를 가버리니까. 그래서 사무실에 왔길래 일단 앉아보세요 하고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할 거냐고 했더니 한대요 또. 교회 왜 가냐고 그러고 또 영접을 해요. 그래 놓고 매주 다락방을 했어요. 집은 이제 중구에 사니까 일요일마다 가서 다락방을 했거든요. 했는데 1월 둘째 주인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교회에 있죠 그랬어요. 근데 안 보인대요. 저는 저 북구지교회당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 어디 계신데요 그랬더니 본교에 와 있대요. 그때 딱 순간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니 내가 여기서 다락방을 했는데 왜 글로 가지? 순간요 순간. 아니 여기서 열심히 다락방을 했는데 왜 글로 가갖고 나를 찾지 이런 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절대 우리 캠프할 때든 평상시든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서 신앙생활 가장 하기 좋은 것이 어딘지 그쪽으로 보내야 돼요. 그죠? 만약에 그분이 지교회당 와가지고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된다. 제가 만약에 동기를 가지고 불렀다면 그러면 한 영혼을 죽이는 게 돼요. 그런 동기 있으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만약에 기존 교회를 가더라도 거기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전도를 해도 그럼 글로 보내야 돼요. 오늘도 한 분이 질문을 해왔어요. 아이들은 이제 북구에 있는 교회를 다닌대요. 근데 어머니는 완전히 불신자라. 근데 이번 캠프 때 이 복음을 전할 거래요. 복음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교회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해서 이 아이들과 같이 우리 교회에 데리고 와야 될까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복음 전하고 아이들 교회 가는데 그쪽으로 보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을 그 교회 전도사님이 매주 챙기고 데리고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뺏어요. 그런 동기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시급한 영적 문제입니다. 네피림 접신운동, 신접술 뭐 이거 다 같은 단어인데요. 나는 신이다 보셨어요? 넷플릭스? 제가 그 내용들을 쭉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물론 그 개인의 어떤 영적인 문제 어떻게 보면 진짜 귀신 들린 거예요. 그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 욕할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내용들을 쭉 보면 불신자가 볼 때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불신자가 볼 때. 그러면 그 불신자가 다른 교회들을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똑같구나 교회들 다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만이라도 올바른 복음 전하자. 왜냐하면 이 불신자들이 볼 때에 JMS든 다락방이든 똑같이 볼 수도 있거든요. 교회는 다 똑같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올바른 복음 전하다 똑바로 교인 끌고 다니지 말고 그러자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왜 참 응답을 못 받느냐? 그게 맞아요. 대단한 전략, 뭐 대단한 뭐 말 이런 거 아니거든요. 진짜 전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의 말 때문에 진짜 응답을 못 받아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지 사람의 말에 의해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한다? 속는 거죠, 그거는. 두 번째, 일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사소한 문제들 때문에 응답을 많이 놓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자 모임을 쭉 하고 지금 제자 모임을 한 8군데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을 딱 만나면 기본적으로 2시간씩 얘기를 해요. 제가 요 한 단어를 가지고 몇 마디 하면요, 이분들은 한 15분, 20분씩 자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2시간씩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들을 고쳐줘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강단에서는 말씀을 못 드려요. 근데 그 모임에서는 말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천천히 하면서 이제 바꿔가는 겁니다. 실제로 전도할 수 있도록. 오늘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청년을 만나러 갔는데 어떻게 보면 좀 동기를 가지고 갔어요. 왜냐하면 저희들 제자 모임 할 때 일주일에 1명 영접 안 시키면 벌금 10,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8팀을 하면 만약에 그 주간에 영접이 없으면 제가 얼마를 내야 되죠? 8만 원을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처음에 하셨듯이. 근데 그런 제자 모임들을 쭉 하면서 제가 뭘 봤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대요. 저 사람이 문제고 교회가 문제고 집이 문제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를 지금 하나씩 바꿔주고 있어요. 참 응답은 언제 오느냐? 목사님 그 서론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이 생겼을 때, 아, 그거는 내 잘못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진짜 응답이 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캠프를 통하여서 진짜 응답이 무엇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 결국에는 망대가 세워지는 것은 내가 갱신되어지고 내가 바뀌어지면 하나님이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북구지교회당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여러 군데 이제 땅도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알아보고는 있는데 뭐 그것도 하나님이 해 주셔야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지교회당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번 캠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고 올해에 주신 말씀처럼 25의 응답을 꼭 누리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셨음을 확신하고 우리가 먼저 임마누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권능, 가는 곳마다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게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음적인 응답을 받아서 시급한 문제 해결과 시급한 전도, 시급한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절대로 사단에게 속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돌아오는 주일은